말이지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예, 너무 세상적인 말이어서 좀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나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죠. 예, 우리 내일을 알 수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장 예배 끝나고 나서 있어야 될 일도 지금 걱정하면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서 우리 애들 밥 해줘야지, 학교 갔다 올 텐데 막 그런 생각도 달고, 그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인생이고 그게 현실이고. 인생의 어려움과 고비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하루하루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일상이 이렇게 삶이 깨어졌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그냥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할 만큼 그냥 별일 없이 그렇게 편안한 일상이, 그리고 늘 함께하는 가족과 내 직장과 내 안식처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감하게 되죠. 아파봐야 건강할 때가 얼마나 행복했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때로는,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간사하고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워낙 올여름이 많이 힘들어서 더워서 111년 만에 더위였죠. 그렇게 더위로 신음하고 불평하면서도 언제 태풍이 좀 올라와가지고 그 더위를 씻겨줄까 막 그랬죠. 근데 막상 태풍이 올라오니까 더 크게 호들갑 떨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노심초사했던 그런 모습. 불과 뭐 한 주 전, 두 주 전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어땠습니까? 태풍이 좀 적게 피해를 내고 빠져나가고 비가 막 엄청나게 왔어요. 그렇죠? 뭐 갑천이 넘치네 만에 이제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해의 이제 절반을 훌쩍 지나보내고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때 추석이 또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 앞에 펼쳐진 삶의 여정이, 또 우리 교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았죠. 지난 주일날. 그 지나온 시간이, 그 지나온 시간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별 의미 없이 지나갔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들이었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짧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과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을 가만히 읽으면서 1절부터 쭉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 107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여러분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일지도 몰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렇죠? 예배의 부름,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시작할 때 선포하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그렇죠? 가만히 살펴보면 이 감사, 왜 감사를 이렇게 외쳤을까? 이 시편 기자가 첫머리에서 모든 말씀의 이 찬양과 감사,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많은 이 성경의 이 기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결국 말씀의 핵심은 그거였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까? 감사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주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이렇게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고, 그건 너무 쉽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자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지는 휙 지나가죠.
어쨌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너무 쉬워요. 근데 그렇게 감사하고도 또 다른 환경이 딱 내 앞에 맞닥뜨려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내 입술에서 감사가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요. 야, 이러고도 내가 목사가 맞나 이러기도 하고요. 연약한 거예요. 인생은 연약한 거예요. 성도가 연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들이 연약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고 연단하셔서 마침내 정금같이 쓰실 때 그때 빛이 나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감사는 또 다른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감사하지 않으면 길이 끊겨버린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해봐요. 감사하는 것, 주어진 거에 있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앞으로 나의 인생 속에 또 다른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길이다라는 건 우리가 잘 까먹고 살아요. 그건 그때 가서 또 기도해야지 뭐. 일단 감사합니다.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그 감사가 또 다른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길인 것을 기억을 하면 그 길이 잠시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 서 있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감사해야 그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결과에 따른 하나님께 보상 차원, 하나님의 보상의 차원으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위한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넘어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계속해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이다. 그냥 일시적으로 뭔가 해결된 것처럼 그냥 끝났네,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하고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바로 감사이다. 오늘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감사의 반응을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가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찬송하고 감사제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감사제를 드리라. 이걸 우리 오늘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해서 찬송하고 감사제를 드려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단지 예배가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어떤 그런 의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라는 의식 속에 참여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갖추어진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물론 교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런 장소적인 것, 시간적인 것, 내용적인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또 모이는 교회를 만드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앞에서 진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저는 그럴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서 감사의 마음을 내가 갖고 나올 게 없습니다. 네, 어떤 건지 저도 알고 또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 자체가 예배가 곧 감사요, 감사하는 삶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서 뭘 들고 나와서 오늘 헌금을 해서 감사 헌금을 해서 그래서 예배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고 예배는 감사의 마음을 내가 없어도
그럴 만한 일이 없어도 내 생각엔 도무지 누구는 미쳤다고 할지라도 그냥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예배이다. 알 것 같지만 너무 어려운 일이, 다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목회자인 저로서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씨름해야 되는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감사의 마음을, 그게 예배라는데 그거 없이 내가 예배당을 들어간다. 부끄러운 일이죠.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무가 되어서 어떤 예배라는 의식을 완성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만족할 만큼 잘 되기 위해서 엄청난 애는 써요. 여러분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막 제가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잘해야지,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렇게 풀어서 잘 만들어서, 이 뜻이 어떤 깊은 뜻이 여기 녹아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해볼까. 근데 그게 지나쳐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예배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는 그런 오류를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몰라요. 아닌 척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까? 더 중요하게 내가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다른 것들이 앞서가고 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았어요. 이 교회가 그냥 어느 날 뚝딱 그냥 뭐 서울에 이제 큰 이렇게 한 교회가 그냥 여기 대전에 그냥 어느 날 뚝딱 여기서 한번 해볼까? 뚝딱 만들어져. 여러분 그럴까요?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이 선배들,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많은 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눈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곳이 장소가 정해지고 또 재정이 부어지고 또 디자인이 되어지고 필요한 또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지고, 또 목회자들이 이곳에 부름받아 오게 되고,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전을 메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앞서가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값을 지불하신 그 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부동산 계약으로 그냥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부동산에 임대해서 여기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기가 세워졌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거는 어느새 그냥 당연한 것으로 저기 몰아넣고 그냥 되게 멋있는 말로 포장해서 끝내버리고, 주님 피값으로 세우신 것 포장해버리고 사실 다른 걸 다 앞세우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이런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말이고 사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면, 온누리교회라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막 팍팍팍팍 이렇게 발하고 있나요? 우리는 집에서 향기로운 냄새 나고 싶어서 이렇게 막 비싼 디퓨저 같은 것도 막 이렇게 꼽아 놓잖아요. 그렇죠? 막대기 한 2개 꽂으면 약해서 막 3개, 4개, 5개 꼽아 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는 어떻게 그런 향기의 막대기가 꼽히고 계세요? 비싼 디퓨저 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런 축복을 누리고 싶지만, 나한테 그거 꼽지 마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 아직은 나 그거 꼽을 때 아니야. 나 아직 그거 아직 더 채워야 돼. 그거 지금 꼽아버리면 나 향기 나도 못 맡고 있는데 그걸 왜 나한테 꼽아갖고 그래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15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통해서 이때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이 교회야말로 시편 기자가 오늘
이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감사 제물을 바치고 기쁨의 노래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그곳이 아닙니까? 감사의 제단, 예배의 자리가 아닌가요? 그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각자의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거창한 거 바라고 그렇다고 뭐 바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 거창한 거. 그래서 그거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다가 평소에 열심히 섬기던 나와 같이 열심히 교회 섬기던 분이 어느 날 내 마음에 조금 살짝 내 마음 불편하게 하는 말 한마디 딱 하면 그분이랑 한 달, 두 달 교회 와서도 눈도 안 마주치고 제가 많이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진짜 대전 온누리교회에서는 제가 아직 발견 못했어요. 네, 또 저한테 또 이렇게 또 저 다 보신다는데 걸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혹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내가 성전이고 내가 예배, 내가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는 게 예배라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저 사람이 진짜 어디 가서 정말 사람을 해하고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죠?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자꾸 앞세우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그래 나는 요만큼 나도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 그러면서 저 사람은 더 문제고 나이스하죠, 그렇죠? 주님, 제가 문제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람 더 정죄하고 정확할걸요? 제 말이? 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멋있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아이들 섬기고 또 가족 섬기고 또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작은 일 감당하는 그 자리가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듯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열매가 썩은 거는 잘 보여도 나는 열매 아예 맺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열매가 썩잖아. 나는 아예 열매 방울도 못 맺고 있는데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정말 진짜 예배를 매일매일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감사의 반응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삶. 무엇을 드리느냐? 자신을 드리는 삶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뭐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그것도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건 우리가 다 드릴 수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드리는 거지 사실 마음은 거기에 담겨져서 다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건강도 열정도 다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다 드릴 수 없어서 이 땅에 주어진 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다 드리는 게 맞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 말이 아니고 그냥
다 드리는 게 원래가 맞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준 거니 너 이거 가지고 또 열심히 또 너의 일을 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고. 근데 진짜는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헌금 바구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는요. 뭐죠? 예수님을 다 주셨잖아요. 그냥 다. 그 예수님이 다 주시고 다 주고 가셔서 죽으셔서 다 쏟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다 드려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 있으시죠? 아시죠? 어렸을 때 위인전 읽어보신 분들 다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아버지. 예. 아프리카의 아버지. 이재훈? 예. 아니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입니다. 저 어렸을 때 이 위인전 보고 되게 어린 마음에 그 되게 그 있어요. 그 하드 카피인데 그 막 우리 친척 형들이 보다가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위인전 이렇게 한 12권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리빙스턴의 그 사파도 기억나요. 이렇게 아프리카 그 저기 이렇게 막 그 있잖아요. 사파리 할 때 쓰는 모자 같은 거 딱 쓴 이렇게 그런 그림. 어린 시절에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설교 시간이 끝나고 이제 이렇게 끝나가고 헌금 시간이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접시를 이렇게 돌렸대요. 접시를 돌리는데 어리니까 뭐 드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리빙스턴 어린 리빙스턴이 어떻게 했냐면 헌금 접시에 올라탄 거예요. 이렇게 널찍한 헌금 접시 있잖아요. 그 은쟁반처럼 생긴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돌리는데 꼬맹이 아주 꼬맹이죠. 그거를 의자에 놓고 거기에 올라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었겠어요, 그렇죠?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엄마 나 오늘 헌금이 없었는데 그냥 나 머리 통째로 헌금통에 넣었어. 너무 우스운 일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리빙스턴이 그렇게 했다 그래요. 이 어린 리빙스턴이 자라서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보내게 되죠. 그게 그런 어린이니까 그렇게 훌륭한 선교사가 됐지.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 나이에 어린 리빙스턴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없어서 때로는 전전긍긍하는 삶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부모님이 헌금을 할 수 없어서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수입이 없어서 저희한테도 이렇게 100원 동전 하나 이렇게 쥐어주면서 헌금해라 라고 했던 그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근데 때로는 또 그런 없는 상태에서 막 뭐 진짜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뭐 좋은 이렇게 학원도 보내주시고 뭐 이런 어린 마음에 그런 것 막 있잖아요. 친구들은 뭐 무슨 뭐도 배우고 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어느 날 저하고 누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너희들도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것도 배우고 싶은데 엄마가 그렇게 다 이렇게 못해줘서 미안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그래도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때 어머니가 교회 건축 헌금과 또 감사 헌금과 또 없는 형편의 11조를 또 엄청 잘 하시는 거예요. 엄청. 어린 마음에는 혼란스러웠죠. 그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거기에 열심을 내실까? 뭐 저도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니까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하지. 근데 왜 이렇게 거기에 열심을 내실까?
근데 어머니의 삶을 제가 이렇게 부모님 삶을 지켜보면서 그게 그냥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드리려고 했던 최선의 몸부림이었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뭐 저희 자녀들을 이렇게 뭐 방치하신 것도 아니고, 자신을 완전하게 드리려는 그 애씀, 그 발버둥, 그거 자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진짜 감사하는 인생이구나. 저희는요, 돈 빼고 다 주셨어요. 그렇게 드렸는데 돈 빼고 다 주셨어요. 좋은 사람들도 주셨고요, 또 꿈과 비전도 막 주셨고요. 부족했지만 그 꿈과 비전을 먹고 산 거예요. 한 번도 부족하다 여긴 적 없고, 근데 신기하게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 위에는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네가 드린 것 때문에 부족한 거 느끼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제가 깨닫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저도 제가 이제 막 돈을 벌어서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될 일이 막 있잖아요. 그렇죠? 11조를 해야 되고. 그때도 그게 계속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네가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비어진 것이, 내가 그것만큼 하는 것이 조금 과하다라고 여기는 너의 마음까지도 내가 채울 것을, 네가 나한테 그렇게 드려지는 마음을 온전히 나에게 드려지면 내가 그것까지도, 내가 널 나무라는 게 아니라, 너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마음까지도 너를 채우겠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을 드린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 신대원을 가야 될 것을 결정할 때까지도 그게 뭐라고 너가 뭐라고 그렇게 고민을 해. 어렵더라고요, 그 결정을 하는 것이. 이렇게 드려지는 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교회 섬기고 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이것도 포기하게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계획했던 그 일들도 이제는 인생의 저편으로 이제 보내야 되고, 나 자신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제가 그거를 절감하게 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죠? 저 자신을 드리는 것이 어렵죠? 왜 이렇게 아까운 게 많죠? 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게 많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렇게 하고 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너무 따지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내게 주신 재능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 삶의 전체를 드리고자 할 때, 물론 희생도 따르고 손해도 있고 때로는 아까운 마음도 막 들고 인간적인 마음도 들고, 그런데 그렇게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통째로. 여러분, 그렇게 드려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온전하게 드려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길, 좋은 여건, 좋은 건강, 부족함 없는 재정, 그거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는 것이죠. 그보다 앞서는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앞서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여러분 더 기쁘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고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맞아요?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근데 여러분, 그거 못 놔서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거를 꽉 붙잡고 있어서 나 다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나 이렇게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저기 왜 여기 교회의 직분자들은 더 안 드려? 이런 말 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온전히 그냥 내 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그 역사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았던 것 같은 기도의 제목이 그때부터 응답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그걸 앞서가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신 분, 오늘 생명의 산 말씀 묵상하신 분 계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 법궤 앞에, 언약궤 앞에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죠.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먼저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됐고 밑도 끝도 없이 됐고, 먼저 감사해. 먼저 됐고, 응답 됐고, 그 응답은 그 너 머릿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는, 됐고 감사해.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의 하신 모든 일들을 민족에게 알리라. 바라보라. 찾으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너희들 찬양의 내용이 뭔지 아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 오늘 저는 이 역대상 말씀 그렇게 묵상했어요. 너희들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이 뭔 줄 아냐? 찬양이 뭐냐? 지금 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찬양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찬양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본질이에요.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 조금 이렇게 너무 교만한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진짜 본질이더라고요. 본질. OBC도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임직 받는 것도 먼저가 아니에요. 요것만 또 잘라가지고 이상하게 또 말하시면 안 돼요. 요것만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본질이 아니에요. 요거 딱 캡처. 이게 아니라 다 중요한 거지만 오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앞에다 하나 더 붙인 됐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됐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너무 좀 그런 표현인 것 같지만 막 기도하다가도 됐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진짜 감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제게 명령하신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가려고 힘쓰듯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마주할 일들, 또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또 많은 일들이 있죠. 자녀들, 또 남편들, 또 많은 가족들, 그리고 또 이웃에 또 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될 힘이 필요한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좌우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바라보면서 이곳을 세우시고 또 나를 부르셔서 또 우리 가정을 이루시고 그 안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드리십시오. 감사의 조건을 계속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됐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까지 기꺼이 희생해서 더 드리십시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할까?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목까지 주님 제가 더 드립니다. 제가 드려서 제가 그 몫을 채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감사로 드려질 때 이제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30년, 40년, 50년, 60년 함께 해오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인생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감사의 열매로서의 그 구원의 복이 임하고 참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은 한 가지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진짜 감사가 있는가? 조건절들이 다 떨어져 나가도 내가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있고 없어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의 하신 일들을 민족들에게 알리라. 몰라도 들어라. 따지지 말고 들어라. 그분의 이름에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나는 인생 속에 매일매일 그 할렐루야,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라죠. 날마다 그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께,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회복하십시오. 내가 잊었지. 그 마음이 들었다면 오늘 주님 주신 마음인 줄로 알고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잘 돼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고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